제목이 뭐냐면 블레셋의 침략을 멈춘 산호빈이라는 제목이에요. 여기서 인물이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이 한나라는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 결과가 그 이후에 사무엘이라는 제자가 나오고 아들이지만 제자리죠. 그 다음에 또 미스바 운동으로까지 연결됐다. 그때 중요하게 여기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한나라는 사람이 잡은 언약입니다. 중요한 거는 언약을 어떻게 잡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자신의 육신적인 기도, 동기를 가진 기도로서 언약을 잡은 게 아니고 그가 어느 날 그걸 완전히 바꾸는 그야말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상황을 보고 그리고 그때 당시 사울 왕의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그가 이 사무엘이라는 그 제자가 세워지는 것은 나중에 결국은 이제 사울 왕의 어떤 무능도 넘어서 그렇게 되죠. 한나가 본 거는 그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언약을 잡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나 같이 지금 어떤 언약을 잡느냐, 그래서 언약을 바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언약을 바로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실상 우리가 언약을 잡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하는 것과 같은 얘기죠. 관심을 어디다가 두고 살 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로 어디에 관심이 가 있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한나를 보면서 보자는 거죠. 그 결과는 블레셋 침략을 멈추겠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재앙까지 막게 된 거예요. 한 여자의 언약이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렘넌트 전도학은 이제 한나의 아들 사무엘에 대한 얘기예요. 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성을 갖춘 사무엘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렘넌트에게 무엇을 체험시킬 것인가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 렘넌트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보여준다라고 할 때도 영적인 부분과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본 거는 많은데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요. 성경도 읽었는데 성경을 제대로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도 의미가 없었어요. 우리가 뭘 봐도 의미가 없었던 건 설명을 해준 사람이 없었다니까. 그거 설명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박물관을 가도 설명이 중요해요. 그죠? 어디를 가도 설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들을 알게 해줘라. 그래서 렘넌트 전도학에서는 이거 얘기했어요. 말씀이 체험될 수 있도록 언약궤 가까이 있었던 그 사무엘처럼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위기를 알 수 있도록 그 대비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도자를 보면서 지도자의 중요성이 뭔지 오늘날 뭐 제가 어제도 이렇게 금요기도 하면서 뭐 좀 정치적인 얘기도 했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좌냐 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를 보면서 이 민족과 세계 살릴 지도자를 세우는 거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이. 전혀 관심이 없으면 그것도 참 불행한 거예요. 경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문화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는데 문화를 즐길 줄만 알지 문화의 문제점과 문화의 장단점을 제대로 알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문화를 만들 건가 이럴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맨날 음악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음악이, 어떤 문화가, 어떤 콘텐츠가 세계로 움직여. 지금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영화 보면 다 귀신만 나와요. 아니 귀신 안 나오면 안 돼요. 뭐 죽은 자가 나오고 뭐 환생하고 빙이 디고 다 이런 얘기거든요. 전부 다 무당 신하라 까먹는 얘기인데 전부 다 귀신 얘기예요. 그 상황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시대를 바꿔갈 건가 생각해야 되거든.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때 빼앗긴 언약궤 보면서 돌아온 언약궤 보면서 이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된 제자가 필요하구나.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제자들이 나와요. 한 명만 나와도 됩니다, 사실은. 역사는 바뀌니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엔 제자 한 명의 렘넌트는 영원하다. 그렇죠? 다윗 같은 사람 하나만 나오면 되죠. 또 다윗 같은 사람 했더니 왕이 돼야 되냐? 그건 아니고 그 시대를 꿰뚫을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 돼요. 진짜 필요하죠. 우리나라는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똘똘한데 뛰어난 똘똘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평균적으로는 똘똘해. 다들 다 능력이 있어. 근데 정치 지도자를 봐도 저런 사람이 지도자가 됐지 할 것 같고 뭘 해봐도 이렇게 마땅치가 않잖아요. 뭐 마땅치가 않아. 아니,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이끌고 있나? 이런 거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보세요. 마땅치가 않아. 이거 내가 가서 해도 저거보다는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지도자 세우는 거 이게 우리가 잡아야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렘넌트들에게 그런 눈 자꾸 띄워줘야 돼요. 자꾸 알려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핵심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참 저는요 유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큰 은혜요, 응답이요, 또 그 축복이라면 다른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준 거예요. 이건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다른 세계를 보는 눈이에요.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 세상을 바꾼다. 자, 그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예요? 다른 세계를 본 사람들. 여기서 보니까요. 망대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일천 망대를 세울 파수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천 망대가 뭐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일천 망대. 1,000개 만들는 거예요. 1,000개가 뭐? 종이 학을 1,000개 접기도 힘들어. 1,000개의 학 접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럼 도대체 여기서 1,000만대가 뭐예요? 우리 보고 1,000망대를 세우라고 하잖아요. 다윗은 1,000망대를 했다. 뭐 같아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가진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 언약 가진 사람, 그들이 망대예요. 결국 플랫폼? 사람이 플랫폼이잖아요. 무슨 건물 1,000개 지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1,000개의 건물을 지으라, 1,000개 무슨 지교의 모임을 만들라는 말이 아니고 제자 세우라는 거예요. 이 3뜰을 이해하고 237 치유 서밋에 대한 이해가 돼 있는 제자, 다른 세계를 본 제자, 그죠? 메이슨 운동이 뭔가를 이해한 제자,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성전 건축이라고 할 때 성전이 뭐죠? 거룩한 장소란 뜻이잖아요. 거룩한 그 모이는 장소란 말이에요. 성전. 그 성전의 의미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면요, 이 다윗의 일천망대라는 얘기가 뭐예요? 다윗이 이런 사람들을, 제자를 곳곳에 세웠다는 얘기예요. 바울도 일천망대 세운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도 곳곳에 이런 제자 세웠잖아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하셔야 돼요. 다락방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다 모으면 렘넌트까지 다 한 100명 되겠죠. 렘넌트까지 다 모으면 그들이 제자가 돼야 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언약이 소통된 제자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몇 명이 될까? 자, 우리 김상수 장로님. 몇 명이 될까요? 이 셋들이 이해된 완벽한 딱 언약 잡고 딱 헌신하고 도전하고 기도하는 24하늘수 제자 몇 명 될 것 같아요? 표정이 보니까 대답하기가 난감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응답이니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와서 앉았다 간 것이 다가 아니니까. 우리 교회에 앉았다 간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이게 이해되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 내 토요일 날 핵심 얘기 아무리 얘기해도 진짜 어떤 때는 깝깝해요. 이제 내가 말을 그만해야 되는가 보다 싶은데. 아까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답답한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떡하면 좋겠어요. 딱 짚고 가더라고. 뭐 장로님이 답답한데 나는 안 답답하겠어요. 나 역시 답답한 상황이지.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밖에 한 게 없는데 망대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전부 다 망대 세워야 됩니다. 강전수 알았지? 아이들 개인 양육 하라니까 확실하게. 그래서 완전히 망대가 돼야 돼. 셋들이 이해돼야 되고, 그죠? 우리 이 목사도 마찬가지죠. 청년들 완전히 다 세워야 돼. 자, 그다음 흩어진 제자들. 흩어진 제자들을 위한 다윗의 준비. 뭐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준비한 것 하면 다윗은 시편 23편을 보면 알지만 참 그때 당시에 다윗이 우리가 볼 때 다윗이 그냥 그 무슨 작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날 그 드라마 작가들 보면 지는 못하지만 거기는 주인공은 기가 막히게 써놨잖아요. 난 작가들이 이 대화하는 걸 보면 와 저런 상황에 저렇게 말할 수 있다고? 놀래는 거 많죠. 거기 주인공이 말할 때 보세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막 답을 얘기하고 막. 근데 작가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못해. 상상으로만 하지. 근데 다윗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가는 게 상상한 얘기냐고. 아니에요. 다윗의 삶 자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영적으로 준비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한 거지. 아니 생각해보세요. 시편 23편을 보면 알지만 사울 왕의 상황에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이 상황이 어려우면 어떤 고백을 해요? 일단 밥을 안 먹어. 밥을 안 먹어. 입맛이 없어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일단 누워서 잘 안 일어나. 힘이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화를 여기저기 돌려. 왜? 나의 생각을 좀 동의받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거든. 막 전화합니다. 그게 좀 심해지면 어떻게 돼? 이제 우울증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보통 사람들.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신경정신과 가서 약 타서 먹게 된단 말이에요. 과연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다윗을 보자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준비된 거예요. 그가 렘넌트 때부터 달랐다. 렘넌트부터 다르잖아요. 목동으로 있을 때. 목동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예요? 그냥 광야에서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잖아요. 양치는 사람이 오늘날처럼 무슨 막 카페에 앉아서 양치나? 그때는 핸드폰이 있나 뭐가 있나? 혼자 지팡이 짚고 양하고 있어야 돼. 양하고 뭔 대화를 하겠어? 개 한 마리가 지서대문이 그게 유일한 낙일지도 모르지. 그 양 쳐다보고 있는 거야, 양이. 근데 거기에서 다윗이 영적인 부분에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상황에 상관없다. 진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사하고, 그죠? 이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묵상, 기도, 달란트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해요. 저는 달란트가 그거잖아요. 뭐냐면 내가 앞으로 뭘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달란트 보입니다. 서유라,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께 질문을 계속해요. 하나님, 저 서유리가 뭘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하면요, 달란트가 보여요. 나는 이런 거 해야 되겠다. 시대를 보고 세상을 보고. 그래서 달란트가 나오는 거지. 아니, 잘하는 거가 달란트라기보다는요, 해야 될 일이 달란트야.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여야 돼. 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잖아. 사람들은 달란트를 제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잘하는 거는 그냥 좋아하는 건데, 좋아하는 거 가지고는 딱지치기도 맨날 좋아하면 그거만 하는데 그거 달란트일 수가 없지. PC 게임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게 달란트일 수 없어요. 맨날 게임하는 게 좋을 수는 있지만 그걸 달란트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해야 될 일. 근데 질문해 보세요. 나는 매일 게임해야 될 일이 내 해야 될 일인가 보다.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무슨 의미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왜냐면 게임 산업을 바꾸겠다. 그럼 그 사람은 계속 게임 해야지. 게임 산업의 문화를 바꾸겠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이 달란트가.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냥 뭐 할 일 없어서 얘기 들어서 맨날 나는 뭐 음악 듣고 있다. 그게 내 달란트일 수는 없어요. 해야 될 일.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그 질문해야 된다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중에 이제 다윗이 뭐예요? 나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성전을 그래서 사실 왕이 달란트가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왕이 달란트가 아니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그의 모든 관심과 여정이 달란트란 말이에요. 거기에 왕이라는 직분이 활용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는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질문을 자꾸 던져야 돼.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안 되고요.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돼. 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질문하면 나오겠지. 그렇지? 하경아, 그렇지. 너 하고 싶은 거 뭐니? 노래하고 춤추는 거니? 해야 될 일은 뭐니? 다르겠지.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은 다르단 말이야. 그건 놓고서 준비하라. 지금부터. 어떻게? 묵상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럼 탁 떠오른다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나중에 좀 더 세분해서 이제 말씀 또 우리 시간표 따라서 또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 들으면서 이런 거구나라고 전 받았어요. 앞으로 또 한 주간 또 우리가 또 인도 받을 텐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친구들 또 계속 이런 흐름 속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슬픈 일은 뭐냐면요, 나는 아는데 내 주변 사람이 모르면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요. 그게 가장 문제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이게 어떤 거 소통이 안 되면 벽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안 돼. 가장 슬픈 건 그거예요. 대화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성도들끼리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은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같이 흐름 타야 돼요. 오늘 제가 하는 이런 거 같이 듣고 이렇게 해야 이게 좀 얘기가 되면 또 얘기가 되지. 이거 안 듣게 되면은 이게 소통이 안 되거든. 그럼 나도 모르게 벽이 생긴다니까. 무슨 벽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이런 얘기 하지 말자. 못 알아듣는데 이렇게 되면 벽 생기는 거거든.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하나. 모시고 오세요. 같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알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망대,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과 절대 미션을 놓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237 지우 서밋이 우리에게 준 이 시대의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미션인 줄로 믿사오니 이것을 붙잡고 잃어버린 셋들을 회복하는 우리 예수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